아멘.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하나님께 붙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하나님께 붙으라. 이제 오늘하고 내일 마지막 두 장이 여호수아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같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과 내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요 두 번의 설교, 이게 한 번에 쭉 이어진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은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3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해요. 그리고 24장은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합니다. 그리고 요 23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이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권면한다면, 이 두 번째 24장에서는 지나온 모든 날들, 지나온 날들의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돌아보게.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오늘 23장의 이 설교는 실로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거점으로 쳤던 바로 실로라는 곳에서 유언을 하는데, 24장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언적 설교를 외쳤는데도 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데, 24장은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과 내일 말씀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말씀들이 강조하려는 게 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딱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준 후에 시간이 오래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는 나이는 110세에 죽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이제 거의 임박해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쯤의 나이가 한 90세, 80세 말에서 90세 초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후에 땅을 이제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몇 년 정도 흐른 겁니까? 약 25에서 30년 정도 흘렀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뒤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25년에서 30년 정도면은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그 기업의 땅에서 새로운 자녀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30살이 됐거나 25살이나 30살쯤 되는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25년,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바뀌어 있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바뀌어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그랬죠. 기업, 나할라,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은 단순히 그냥 어느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기업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사는데 그 땅이 지금 무슨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기업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을 누리는 바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회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온전한 기업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고별 설교, 이제 여호수아가 나 죽으니까 뭐 유언을 남기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사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기업의 삶, 그 기업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그런 헌법과 같은, 영적인 삶의 헌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역사적 이스라엘의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기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정복하고 분배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삶이 본격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삶, 그 기업의 삶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펼쳐져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해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늘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로 얻은 그 기업의 삶, 그것은 그때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기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동태가 명태가 동태가 되고 황태가 되고 노가리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기업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 어느 한순간으로 딱 거기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단락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들이 기업의 삶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실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설명해 줘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요 쉬게 하셨다. 애니아흐 이 말은 누아흐라는 이 원형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일시적인 전쟁의 종료나 혹은 휴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 네,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것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진짜 완성된 안식, 진짜 안식, 그 안식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안식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평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본 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인간의 무력이나 어떤 지혜나 전략적 승리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그들과 교제하시고 임마누엘이에요.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로 오셔서 그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첫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기업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뭐하라?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시작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율법책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의 표지를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 속에 뭘 넣어놨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율법을 넣어놓으셨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레위기나 또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과 더불어 사는 삶의 세밀한 규칙들을 주시잖아요. 율법들을.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세밀하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위한 율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교제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의 상징인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실로라는 곳에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이제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 흩어져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을 관리하던 레위 지파를 흩어서 각 성읍에 흩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요.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마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율법으로 임재해 계시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거라. 요건데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기업의 삶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율법을 벗어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제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크게 힘쓰라. 너희는 크게 힘써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크게 힘쓴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신앙의 긴장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확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의 실체이신 하나님, 그 계명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 안에서 율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혼합하는 거. 혼합하는 것을 절대로 그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은 그 땅에 아직도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삶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땅에 남겨둔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그들의 그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 5가지 명령이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 단순히 우상을 버려라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삶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완전히 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9절 말씀,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요 가까이 하다, 요 말 어저께 배웠죠? 가까이 하다, 붙다라는 말, 다바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다바크. 요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요 말, 요 창세기 2장 24절 요 말이 바로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24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찰싹 붙는 거예요. 찰싹 붙는 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바크, 붙어 있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어야 그 기업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삶이.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 말씀을 길을 걸을 때인지 앉았을 때 누워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붙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찰싹 붙어있는 그런 삶이 기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그 저주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인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싹 붙어 있더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삶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것을 실패해요.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만 건면했지만 그들이 찰싹 붙어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했던, 역사적 예수인 여호수아가 성취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성취하는 예표적인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하나님과 찰싹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삶을 성공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그 기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여호수아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삶에 늘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진짜 누린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섞이지 마세요. 본받지도 말고 따라 살지도 말고 섞이지도 마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